네, 2월 14일 스여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권유로 또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이 자리에 나온 것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또 흘려보내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 외로운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매일 넘어지다가 제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꾸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자꾸 두려워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저들이 무서워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나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초대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내 지은 죄 주복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나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하나님의 맑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와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속한 유일한 분, 내가 믿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하오니 오늘 나누는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에서 30절 말씀, 세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필 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괜찮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약간은 불편한 모양입니다. 네, 예.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발렌타인데이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고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비록 침례교는 교회의 력을 정확하게 다 지키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3월 31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별로 안 그러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적 순환을 통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들은 조금씩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남자보다 조금 천하게 여겨졌던 여성이었고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작했던 것 기억나시죠? 입다는 혼외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혼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한다면 평균 이하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응전해야 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삼손은 앞서 살펴봤던 사사들과는 조금 달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삼손이 누구인지를 다 알죠. 삼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옆방, 놀이방,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 예배가 어색해도
나중에 커서 이 예배에 함께하게 될 예비 필요십 예배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아이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어른들은 대체 이 수요일 저녁에 앉아서 여기서 뭐 하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도로 중보하고 함께하고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삼손에 가까운지 한번 봐주십시오. 1번, 2번. 둘 다 근육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1번, 2번 어느 게 삼손에 가까울까요? 자, 1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오호, 잘못했다. 이걸 2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2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도 없으세요? 자, 왜 1번을 고르셨습니까? 머리가 기니까. 사람들은 삼손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긴 머리와 괴력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머리가 좀 길다 싶으면 삼손이다 이런 별명을 예전에는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그와 비례해서 힘도 커지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은연중에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머리카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삼손의 일대기를 훑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벗다의 반대인 입다였습니다. 좋아요. 입다 이후에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입산, 압돈 이런 사람들 3명의 사사가 들고 일어난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 삼손이 처음 등장합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겹지도 않고 또 반복이 되죠. 또 사사기적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뭐라고 했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따르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과 20년 동안 평생 싸운 사사로 싸웠던 영웅이었습니다. 삼손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13장 초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그가 탄생됩니다. 나실리는 나자르, 구별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지 않는 것이 그가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실인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인데 죽은 사람의 시신과 부지 중에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면도칼로 머리를 깎는 게 허용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검이 몸에 다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밀어야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는 어떻게 된다? 머리를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 어쨌든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았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견은 일견 들어 맞았어요. 그래서일까? 다른 사사에게는 한 번 임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힘들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는 무려 4번이나 임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한 번, 14장에서 한 번, 2번, 15장에서 한 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임했다
라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하나님의 영, 능력 덕분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기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이 그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챗GPT에게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서 한 10번 정도 시도한 끝에 간신히 그나마 덜 판타지스러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어쨌든 삼손은 이스라엘을 거의 구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소렉 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인데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 데릴라라고도 불리는 여인이었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고 늘 그동안 삼손에게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찾아가죠. 블레셋의 사람들, 그 통치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를 깨워서 그의 엄청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고 그를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1100세겔씩 주겠다. 1100세겔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이잖아요. 최소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제안을 한 거죠. 들릴라는 그렇게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유혹하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약간 야릇한 톤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네, 최선을 다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처리한 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말해달라. 되게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되게 수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직장 그만두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자기 시험 망치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뚝떨이잖아요. 완전 정남이가 떨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꽤나 들릴라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꼈는지 본심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척 엉뚱한 방법을 알려주지요. 마르지 않은 푸른 찍줄기 7개로 자기를 묶으면 힘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묶었더니 효과가 없었죠? 끊어냈습니다. 아무한테도 사용하지 않았던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질 것이다. 또 묶었죠? 끊어냈습니다. 내 머리를 따놓으면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3번이나 속였는데 또 따았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들릴라를 속였죠. 그런데 들릴라도 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비밀을 알려주죠. 자기 머리를 밀게 되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무릎에다 삼손을 눕혀놓고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떠나셨고 힘이 없어진 삼손은 자기에게 묶여져 있는 밧줄을 풀지 못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당했고 결국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도리어 포로로 잡혀서 놀림거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삼손이 이 이야기에서 잘못한 건 뭐였을까요? 사사로 태어난 것? 턱뼈로 죽인 거? 이방인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어떤 의미에선 맞습니다. 하지만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사랑한 걸 어쩌습니까? 사랑했던 거 이걸로 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간수 잘못한 거 아닐 겁니다. 뭐가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16장 17절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를, 정확히는 들릴라를 사주한 블레셋을 3번이나 속이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머리털을 깎으면 힘을 잃고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사실 내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한테는 머리카락으로 속여야겠다 라는 한번 2번 꼬은 거다. 1번. 2번. 본인도 은연중에 내 머리카락의 원천은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라고 생각했다. 2번.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1번, 2번. 2번. 16절과 17절을 동시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2번째 줄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했다. 2번 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머리 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손의 가장 큰 문제와 실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머리카락으로 결정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세차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데, 내가 머리카락을 깎았느니 아니니로 결정된다고 착각했던 게 17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머리카락이 길 때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진술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나실인 머리 민 때 있었다고요. 머리 자르지 않는 게 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설령 머리 자르지 않은 그 출발점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구별되기 위해서였다고 할지라도 그 2가지가, 그 행위와 그 목적 자체가 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규율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외 목적보다 앞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도 속이고 자기도 속았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애지중지하는 머리카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이름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나실인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 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실인이 했던 행동, 하지 않았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2 사이를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실인이 왜 머리를 깎지 않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는지 그 생각이 흐려지면 머리 깎지 않는 것 자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자체에 천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그 순간 삼손은 능력을 잃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나실인처럼 머리를 기르거나 술을 특별히 덜 마시거나 절대 안 마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약물에서 리더하거나 목장하고 예사랑 섬기고 임원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수요일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진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루틴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덕분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조금 얻긴 하긴 하더라도, 만약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오해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잠깐 읽었던 그 구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던 그 순간,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났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빡빡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마블 영화 쿠키 영상처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머리는 자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삼손이 머리카락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머리카락은 누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탈모 치료하는 사람 있으면 노벨 평화상 받을 거라고. 머리카락은 누군가가 노력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냥 자라나요. 누군가의 노력이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머리카락도 연차가 쌓이고 익숙해지고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봉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임해야 된다는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행위가 목적보다 앞서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행위를 목적보다 앞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위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정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 자체에 매몰되어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행위가 경외하려는 그 목적과 이유보다 앞섰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이거 안 됐지? 왜 이게 작동이 안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겠다는데 왜 잘 안 풀려? 내가 예배 좀 하겠다는데 저기에 있는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라는 식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 행위 자체에 필요 이상의 가중치를 두고 그것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 그럼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캐치하지 못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욕이 우리 행동을 지배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에게 목적보다 행위가 중요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육체적인 욕망에,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되게 뇌세적인 삼손의 그 표정. 그렇게 정욕에 가득 찼을 때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커지고 욕망이 내 안에서 피어오를 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욕망이 정욕이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또 반대로 너무 방만하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 같았던 삼손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의 신상을 모셔둔 다곤 신전에 삼손을 끌고 옵니다. 3,000명 정도가 그 신전에서 와 제가 삼손이야 하고 조롱하려고 모였고 눈 멀고 추레한 삼손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해주셨고, 삼손은 양손으로 기둥을 힘껏 밀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자기도 죽을 각오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삼손이 그 순간 힘을 얻게 된 것은 앞서서 어느새 머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함께 하여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것 같고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신앙생활로 자격증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수요필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충실히 다해 나가시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전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삶의 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싸우시는 것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자르지 않는 것에 천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삼손의 그 오판이 우리 삶엔 과연 없을까? 사역을 시작할 때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약물의 예사랑을 섬기고, 청년 1, 2부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늘 해왔으니까 이거 빵꾸 내지 말아야지, 다음 사람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지 라는 식으로 행위만 답습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습과 어떤 습관들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여 그 경외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요하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능력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 위에선 나의 사모할 자 오직 주밖에 없다고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다시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어느 곳에도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등을 의자에서 잠깐 떼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삶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치열한 사역들이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에 면도칼 안 되는 것에 집중해서 정작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역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은 내게 몇 번째입니까?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다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돌아보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역이나 봉사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큐티하고, 주중에 예배 참석하고, 수요 필요하시면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고, 찬양팀과 찬양대로 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사랑과 약물이에서 부서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돌아봅시다. 처음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시작한 이 일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처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삼손이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이 오늘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정말 그러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의 수렁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헤엄쳐 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만 금식 조금 하고 유튜브 조금 안 보고 나 미디어 금식 해놓으라고 자랑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뿌리치고 우리의 삶을 되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 넣는 것, 진정한 회개가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값진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완성해 나간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잡아끄는 유혹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 주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패배하고 늘 넘어지지만 또다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겹게 싸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나의 죄악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여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승리에 주님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지에 우리에게 고연을 내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식표를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세차게 사로잡힌 삼손도 목적을 잃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한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잃을 때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겨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 유혹을 이기는 승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짓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과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기꺼이 이루어 나가는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그 자그마한 신음소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섬세한 주님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세게 세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찬양팀도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